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정확한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를 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틀린 기도를 하면 틀린 응답이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로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들은 기도를 알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24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와 365일 24시 1분 1초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내 상태예요. 상태가 보여지는 거, 들려오는 거 이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놓치는 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3초월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3초월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보여지는 육신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237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3단체의 불신자 이런 애들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귀신이 주는 응답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냐면 정확히 이게 근접했어요. 초능력, 네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잠재 능력, 잠재 의식 요게 근접했어요 지금.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우리가 3단체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는 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코에. 엄청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창세기 2장 7절이 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237 빛의 축복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 생명력과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도로서 세팅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나만의 기도 시간을 실제로 가지시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깊은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복음 편지 또는 주보에 보시면 십자가 메시지가 있으면서 십자가 메시지 옆에 복음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고 이 중에서 성경 구절을 몇 개 뽑아 보셔서 이거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쁘게 노트에다가 기록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소중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 그리고 성경 구절 기록한 것을. 왜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남으면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은 메시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조용한 곳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왜 깊은 기도냐?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시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저도 지금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들, 복음 성경 구절 이걸 기록해서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누구나 받았어요. 구원은 누구나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난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흔들리고 이래요.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집을 샀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네 집이야? 그리고 확인해 봐야 할 때는 계약 증명서를 들이대야 되죠. 우리에게 증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저 지금 말씀을 기록해서 예쁘게 그걸 보관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아침에 주는 은혜가 있지만 새벽에 주는 은혜는 또 남달라요. 이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렘넌트들은 모두 다 기도 응답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새벽에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모두 다 응답받았어요. 기록을 해보니까 지난 감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다 써보니까 그때 당장 하나님 주세요 이래 안 주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시는 응답도 있고 필요할 때 그 즉시 주는 응답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무응답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모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특히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부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시로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기도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3일만 연속으로 해봐도 리듬이 생길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기도해도 능력 생겨요. 대부분 안 믿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진짜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치유의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24시 기도 무시로, 이 시간은 새벽에 딱 깨는 시간, 아침에 딱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여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낮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감사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을 기록해 보시길 바래요. 왜 모든 일, 모든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 문제,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와 상황, 갈등들이 모든 일, 대부분 경제, 건강, 상황, 사건, 모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갈등들을 지금 종합해보고 생각해보시면 모든 사람, 주로 그 갈등과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있는 갈등, 주로 이렇게 됩니다. 상황, 문제, 갈등들이 대부분 추려보면 일과 사람이 주로 이렇게 올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기준대로 판단을 해요.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내 상태를 바꿔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키, 집중이에요. 어떻게?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딱 집중하면서 상태를 바꿔내는 거예요. 1분이라도 정확한 집중을 하면 그 1분이 나의 하루 24시를 뒤바꿔 버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낮 시간에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예, 아침이나 아니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도 한 번쯤은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전도합숙 마지막 가시면 그거 하잖아요. 유언장 쓰신다 하잖아요. 이때 갑자기 다들 막 생각지도 않는 유언장이 막 경건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진다고 하는데 어, 나의 인생 스토리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키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나면서 자라오는 과정,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그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과 비전, 미션을 붙잡고 앞으로의 그 나의 담의색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상 이걸 해보시면, 진짜로 이걸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지난날 많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 나랑 상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랑 어째 갈등을 합니까? 갈등 자체가 나랑 저기 그냥 별로 친하지 않는 직장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그냥 사람이라도 나랑 관계된 사람 속에서 갈등을 해요. 이 부분을 놓고 편하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예요. 같이 쓰면서. 그땐 제가 이제 24시에 있는 상태예요. 은혜 속에 있는 상태. 만약에 상태가 저도 안 좋았으면 같이 욕을 하고 그러게 그 맞장구 쳐주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제 같이 맞장구 쳐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저한테 화살이 돌아가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이제 직장 상사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틀린 행동 이래도 되냐? 제가 딱 듣고 그렇다. 형님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형님 말 충분히 이해 간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님 편만 아니다. 형님도 소중하고 그분도 소중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틀린 말, 틀린 행동을 하더라도 내 기준에선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린 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보면 사람의 실수, 사람의 말이나 행동 다 비판하고 조금도 못 참아요. 다. 이 사람이 그랬더라, 저랬더라.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 보시기에는 나는 이 사람이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 보면 다 가만히 지켜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복음 원네스 살리는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아니라 다 보면 자극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말, 비판하는 말, 사단의 원니스. 정신병동에 가면 정신병동의 사람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폭동을 못 일으켜요. 왜냐? 분열 자체. 사단의 복음 원니스. 이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정신병동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도 정의했지만 영혼 사랑이에요. 원래 그때 이 부분을 전달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청년이냐? 고3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늘 가정 안에서 상처가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평생 있던 이걸 남에게 드러내진 않았어요. 가족들만 알 거예요. 이혼 후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마음속에 아버지는 없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이 청년에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왔습니다. 9월 초에 췌장암 말기, 췌도부암 말기. 사실 이때까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여러 복잡한 감정, 생각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아버지에 대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 평생 내게 원수 같았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답을 주냐면 그동안 내가 일평생 사단에게 속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잠깐 스쳐가면서 생각나던 게 뭐라고 말하더냐? 중학교 때인가일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일생일 때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뭐라 말하냐?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본인 힘으로 안 되더라.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훈련도 받았고. 근데 본인 힘으로 안 되더라. 실제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사단에게 속은 피해자였구나. 나도 피해자. 이분도 피해자. 가족 모두가 피해자였구나. 실제 복음을 못 누리고 사단에게 많이 속았구나. 이 청년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때 하나님 무슨 답을 주냐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실제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복음이란 게 문제, 상황, 사건 앞에 다 놓쳐요. 복음보다 나의 상처가 먼저입니까? 복음보다 나의 생각이 더 앞섭니까? 더 좋아요? 복음보다 나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다 걸려있어요. 자존심, 내 상처, 내 생각, 내 판단. 이번 주 강단이 오잖아요. 내 판단, 내 기준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일, 만남 다 원수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아주 그냥 싫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괴롭습니까? 괴롭겠죠. 근데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주신 주의 피값으로 얻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 이걸 깨닫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러 가는 길에, 만나는 길에 소천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주무시는 것 같더라. 편하게 천국 가심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유품을 뒤져보니까 아버지가 글을 못 쓰시는 분이에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 옛날 분들은 이제 얼른 이제 취업하시고 얼른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늦게까지 막 이렇게 대학 뭐 고등학교 대학 뭐 늦게까지 공부하시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얼른 이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취업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글을 못 쓰시는 분인데 글을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글을 쓰셨는데 일기 형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한 것을 발견했어요. 매일매일 일지 같은 걸 남기셨어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 그 청년은 이혼하시기 전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글과 또 이제 거기가 여주인데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여주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막히면 2시간 이상. 여기에 가까운 교회에서 한 전도자 목사님께서 매주 가시면서 자동차로 1시간 내지 2시간 매주 편도로만 1시간 2시간인데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 편지 또 다락방을 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전도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중직자, 이런 전도자들 한 분 한 분 있는 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영혼 사랑,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요. 우리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 이걸 기도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오늘 하루에도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보다 내 생각, 자존심, 내 편견, 그 어떤 것도 앞서가거나 뛰어날 수는 없어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만약에 여기에 걸려 계신 분들은 속지 마시고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집중기도. 오늘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라마, 게임. 근데 드라마 방영 시간이 꼭 이 시간이 하더라고요. 보면 저녁 시간에 드라마, 게임, 친구들과의 뭐 만남이나 데이트 이런 데이트, 뭐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할 건데 그런 거 적당히 하시고 그 시간에는 굉장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진짜로 얻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인생 선장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놓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의 계획을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혹시 또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또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내게 이번 한 주가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밤 집중기도 속에 얻어야 할 게 힘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실제 내 것으로 딱 누려야 돼요. 상태에 결국에 힘이 없으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상태에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음에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새 힘을 얻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증인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 속에서 237 빛의 축복 속에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고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 속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상태를 뒤바꿔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과 그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죄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